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왼손이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왼손을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이미애 집사님 왼손 쓰시고, 우리 김봉환 집사님 왼손 쓰시고, 또 네, 아무도 왼손 없으세요? 네, 우리 전신원 자매가 왼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지금 3분이 왼손을 쓰시네요, 그죠? 우리 왼손 쓰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왼손을 써보셨어요? 예, 저는 아픈 기억이 있어요. 왼손으로 밥 먹는데 할아버지가 뒤통수를 때리시더라고요. 왼손으로 밥 먹으면 안 된대요. 또 한참 받아쓰기 글 배울 때에 연필을 왼손으로 잡으면 오른손으로 잡으라고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 왼손이 편하세요? 오른손이 편하세요? 안 쓰세요? 대체로 오른손이 사람들에게 편리하다고 인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이 좋은 곳으로 의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왼손이라도입니다. 말씀의 본문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지난번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처럼 또 주변국의 어려움을 당하다가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와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어요. 첫 번째 사사 이름이 뭐라고요? 온니엘. 그래서 한국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온니, 오직 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신다. 오늘 두 번째 사사 에훗인데, 에훗은 무슨 자비예요? 왼손잡이에요. 자, 이 사람의 등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대요? 악을 행했대요. 오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또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반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또라는 단어는 더하다, 크게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보다 훨씬 더 악해지고 가중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죄악의 습관성과 또 그 질이 나빠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 또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의 가슴 아픈 단어예요. 또 단순한 반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리석음이 더해지고 미련함이 더해지고,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타락상을 담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또예요. 자, 우리 호흡하는 차원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경각심으로 한번 크게 외칩시다. 또 한번 해주십시오. 시작. 집에서 혹시 그런 소리 안 들어보시죠? 또. 네. 더 리얼하죠? 우리 삶 속에는 이 불행한 또가 있어요. 설교해놓고서도 제가 또 앞으로 또 뭐 할까요? 죄 짓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선포하고서도 또 죄를 짓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또에 의해서 또 따라오는 또가 있어요. 자, 13절을 보십시오. 12절 하반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13절 14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읍한지라.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점령했던 성인데 나중에 다시 점령당해요.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이나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또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버젓이 범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삶을 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대적할 원수들이 강해진대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를 대적할 원수들이, 그것이 사단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하수인 같은 사람들이든지, 그들이 도리어 강해진대요.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경찰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타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누가 강해질까요? 범죄자들이 강해지겠지요. 대놓고 대낮에라도 그들이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고 무법천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버리겠죠. 내가 주님과 또 멀어지면 나를 대적할 존재들이 강해진다는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들이 강해지면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또 평안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평안만 잃어버립니까?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과 감격의 그 삶들을 우리 또 잃어버려요. 어쩌면 이 자리에 지난주에 그 또를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 전주만 해도 은혜가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저지르지 말아야 될 또 그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번의 또를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아멘 안 한다. 그런데요, 이 두 번의 또를 뒤집는 또가 또 있어요. 부르짖음이에요.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대적을 통하여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또 뭐 하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구원자를 세워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부르짖음은 멈추지 말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앞에 있는 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가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또 범죄하는 삶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요? 부르짖음 속에 그 죄가 삐집고 들어올 간격이 좁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자기 자신과 옆 사람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한번 보셨잖아요. 언제 맛이 가기 시작하던가요? 부르짖음이 약해질 때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땅이 없던 자가 땅이 생기고, 먹을 게 없던 자가 풍성하게 먹을 것이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 부르짖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향한 부르짖음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다. 염치 없지만 또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음이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배가 불렀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곧 조만간 아샤프라고 하는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또가 생길 시점이 되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세요. 자, 한번 따라잡시다. 또 부르짖으면 또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또가
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세우는 사사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니라. 참 소개가 그죠? 거창하다 그죠? 그냥 에웃 하면 될 텐데 먼저 소속을 속해요. 어느 사람이랍니까 여러분? 자, 하나대로 합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베냐민 사람이래요. 베냐민은 12족속 중에 한 족속이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입니까? 제일 막내죠, 막내. 그 바로 형이 요셉이었고요. 가장 막내 같은 막내 베냐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냐민의 뜻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베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아들. 야민은 오른손이래요. 그럼 베냐민의 뜻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 베냐민의 의미입니다. 막내 아들을 놓고 아마도 너는 유력자가 되어라. 너는 우선하는 인생이 되어라. 너는 사람들에게 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였겠지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왼손잡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바꿀까요? 가수 집안의 음치가 나온 거예요. 엄마 아빠 너무나도 공부 잘하는데 정말 맨날 빵점 받는 애가 나온 거예요. 엄마 아빠 정말 미스 코리아 미스탄데 애가 너무 못생겼어요. 이럴 때 아멘이 좀 많이 나와야 겸손한 교회인데. 네. 민족 전체가 베냐민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에웃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삶의 뿌리가 되는 그 가문과 가족과 그 사회로부터 그는 독특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왼손을 쓸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은 너 왜 왼손을 쓰니? 라고 그를 이상한 눈으로 봤을지 몰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한국말로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이런 의미예요. 오른손이 죄 구실을 못하는 자. 우리는 왼손잡이 하면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을 주로 쓰는 사람으로 표현해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죄 구실을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세 분만 왼손잡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 다 왼손잡이인 거 느껴지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구실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설교하는 저도 제 입술이 죄구실을 못하더라고요. 손발이 다 있는데 죄구실을 못해요. 한마디로 에웃은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오른손을 써야 베냐민 족속인데 이게 재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늘 저는 재구실을 못해요.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본인이 왼손잡이라는 사실들을 주님 앞에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자리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가정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을 갖지 못해서 마치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벌써 뭔가 구실을 못한다는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에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구원자로 세워졌어요. 자,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 에웃이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를 통하여 공물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을 왜 곡물을 바치는 일을 맡겼을까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가능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만약 일본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곡물을 바친다고 할 때 그 곡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 시키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대체로 사람들이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은 어떤 일을 맡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왜요? 장애를 가졌으니까. 그러는 일은 너나 해라 라고 맡겨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에훗이 자기 앞에 들어올 때에 뭐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장애인이니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에훗이 나름 왕의 그 보좌 앞에 독대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신체적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방심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방식으로 그가 곡물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곡물을 바쳤다는 게 중요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들의 그 수확한 것들을 정성 들여서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에글론 왕에게 한 번, 두 번 갖다 주는 가운데 그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임했다는 거죠. 어떤 깨달음입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은 어떠한 사람이라? 비둔한 자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지만 직장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돈 벌고 애쓰고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며 노력하지만 그 가운데 본질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일하고 있지만 사장이 정말 어리석다는 그런 직장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며 윤리를 배우고 있지만 윤리쌤이 제일 비윤리 같다는 걸 경험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러저러한 책임과 의무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비합리적인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에훗은 틀림없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왜 저 비둔한 인간 왕 앞에 이 민족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며 이 아깝고 소중한 것들을 늘 저에게 바쳐야 하는가? 오른손잡이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곡물을 모아서 그냥 왼손잡이에게 맡겨서 줘버려라 이러고 있을진 몰라도 가장 최전방에서 그 소중한 걸 한 번, 두 번 갖다 주면서 그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왔을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 곡물을 바치는 가운데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명령과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왼손잡이지만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동기가 유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애들 학교를 열심히 태워다 주지만 정말 공교육에서 배울 게 있나요, 없나요? 모든 학교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국가에서 정해놓은 공교육에서 오히려 애들이 욕을 다 배워와요. 거기서 나쁜 걸 다 배워와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마치 그런 계약을 맺듯이 우리도 역시 하청업자처럼 뛰고 달리지만 그 가운데 부조리함들을 강령역에서 여러분 보고 계실 거예요. 그 가운데 분명한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나름 사람들을 돕고 있지만 여러분 막상 그 깊이 들어가 보세요.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던 그 영역에서 매일 반복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구원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이 아닌데, 제도가 우선이 아닌데, 이것이 우선이 아닌데라고 하는 그 깊이 있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발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자, 에훗은 그 왔다 갔다 공물을 바치는 가운데 그 왕의 비둔함을 보고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깨달음 속에 행동을 하나 옮깁니다. 무엇입니까? 좌우의 날성검을 만들었대요. 좌우의 날성검. 대장장이에게 맡겼는지 본인이 직접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왼손만 쓸 수 있는 에훗이 날이 하나도 아니고 2개 선, 양쪽 다 날성검을 만들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고 여러분 좌우의 날성검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검이 무엇인지는 설교를 마치는 마지막 부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날성검을 만들었어요. 식민지 시대에 무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은밀한 일이요, 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길이가 얼마래요 여러분? 한 규빗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규빗은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해요. 여러분, 이만한 칼을 만드는데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쇠를 달궈야 되고 갈아야 되고 때려야 되고 어마어마한 노력이 드는데, 이 45cm나 되는 큰 칼을 그 왼손잡이가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그 검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허버지에 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앙 내용들을 보시면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곡물을 다 가지고 와서 나머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는 어디로 갑니까? 19절 보십시오. 자기는 길갈 근처 어디로 갑니까? 돌 뜨는 곳에서부터 뭐 합니까? 돌아옵니다. 돌 뜨는 곳은 그냥 돌을 뜨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이 제작되던 곳입니다. 에훗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비둔한 왕 아래 말도 안 되는 돌덩어리들을 떠서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국가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자신의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와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나름 이 비둔한 왕은 이런 연결고리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신비로운 일을 내게 말할 것인가? 우상을 제장하는 그곳을 거쳐 지나오는 에훗을 통하여서 뭔가 내게 신령한 일이 올 것인가?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왕이 비둔할 뿐만 아니라 그도 역시 뭔가 신비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미신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에훗은 그에게로 용케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을 내보냅니다. 경호원들도 그 옆에 모셔있는 모든 보좌관들도 사라지고 왼손잡이 에훗과 왕과 1대1로 조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20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읍시다.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에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쪽 허벅지 소매에 있던 칼을 꺼내어서 그 왕의 몸에 찔러 넣습니다. 여러분 넣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왼손을 뻗쳐. 에훗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왼손잡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애국지사의 마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여 자신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뻗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렬한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싶어서 여러분 잘 안 뻗어지는데 부끄럽기도 한데 안 된다고 여겨지는데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뻗어본 적 있으세요?
오히려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안 뻗어도 되는데 자꾸 여러분 가서 다리를 뻗고 여러분의 손을 뻗고 안 닿을 일인데 그걸 잡으려고 애쓰는 걸 종종 목격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왼손이라도 남아있는 그 기능이라도 최선을 다해 뻗쳐보는 삶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꾸 손을 뻗어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권면 때문에 자꾸 뻗어요. 제가 요즘 회개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회개해야 되면 같이 회개 좀 해주세요. 혼자 회개하려니까 억울해서. 요즘 대한민국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넘쳐나요. 맞죠?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이 넘쳐나요. 이게 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이슬람 방송에서는 알자지라라고 하는 이슬람 방송에는 한국에서 요리 프로그램이 뜨는 걸 보고 이렇게 평가해뒀더라고요. 홀로 고독해지는 한국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자의 기능이 점점 상실되고 가정이 깨지면서 혼자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한국의 고독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결국 그냥 넘길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변화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안에 왼손잡이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 백왕공, 집안에 말도 못하는 사연이 있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왼손잡이들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렵고 힘든 1, 2차, 3차를 딱 통과하고 나서 그 엄청난 속마음을 내뿜는 것.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거의 1, 2등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프로에서 나오는 유행어인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와, 쟤 똘끼가 있네. 똘끼가 뭐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세요? 또라이 끼가 있네. 미친 끼가 있네. 무슨 뜻이냐면 나름 그 아이가 그 인생 가운데 품어왔던 미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사연 속에서 그걸 뭐로 이겨내온 거예요? 노래로 이겨온 거예요. 노래로. 그냥 단순히 노래 잘하려고 부르는 사람은 심사위원들이 다 알아차리고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똘끼가 있어서 자신의 삶을 이 노래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알아차리고 다 합격을 주는 거 있죠. 근데 대부분 제가 회개케 하는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뻗을 수 없는 손을 있는 데까지 뻗쳤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백왕공인데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심사위원이 다른 노래 불러봐 했더니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또 다른 노래가 나와요. 팝송이든지 국내 가요이든지 장르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해보라는 대로 노래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회개했어요. 저 요즘 찬송가를 못 외워요. 저 정도 부르려면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가운데 끊임없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목사인데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찬송 한두 곡 부르는 게 다더라고요. 그리고 1, 2절은 기억이 나는데 3, 4절 잘 모르겠어요. 왜 회개합니까? 내 정서가 하나님과 많이 단절되고 있구나. 에훗은 곡물을 바치러 들어갈 때마다
자신의 그 비통한 심정과 민족의 아픔을 두고 늘 하나님과 연결 짓는 그런 자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칼을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날성검은 뭘까요? 차례대로 도전합니다. 먼저는 부르짖음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오디션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노래 부를 때마다 심사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말하듯이 노래하라 지적하더라고요. 야, 너 노래 부르지 말고 말하듯이 네 감정을 노래하라, 말하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하나님과 기도를 통과해 놓으셔야 돼요. 형식적인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아멘. 부르짖으면 한 구원자를 세워주신다는데, 여러분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부르짖으면 해결되어서 8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는다는데 여러분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날성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날성검과 같은 말씀 한마디를 딱 언제든지 내뱉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TV 추천을 해서 안 되겠지만 요즘 슈퍼스타 K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2016년이 있는데요. 이번 연도까지 하고 안 한대요. 그래 놓고 또 내년에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오디션 더 이상 안 하겠다고 2016년까지 끝낸다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사람들 제가 좀 봤거든요. 와, 진짜 또라이들 중에 또라이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18살인데 20살인데 그 소울이 있어요. 소울. 유행가 가사를 따라 부르는 노래쟁이들이 아니라 그걸 벌써 자신의 삶으로 승화시켜서 말할 줄 알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 그 똘끼가 진짜라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날성검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똘끼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하며 제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한탄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간증을 경험한 사람들의 노래를 뱉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성검이 무엇입니까? 왼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왼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구원의 도구가 틀림없습니다. 혹시라도 깨닫지 못하실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좀 구체적으로 도전할 테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혹시 이혼하셨습니까? 이 땅에 이혼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벌이 모자라십니까? 이 땅에 배우지 못한 모든 자들, 아니 배웠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부실한 몸을 쓰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과거를 오히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높이고 간증하게 되는 백그라운드로 쓰실지도 모릅니다. 에웃은 왼손을 크게 뻗습니다. 그것이 모압 왕의 그 몸을 관통하여 지나가는 결정적인 승리의 동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별별 이유들이 다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문의 구원자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에웃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웃의 이 등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른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에웃이 왼손으로 찌르는 게 나았을까요?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치는 게 나았을까요? 후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왼손잡이를 통해 모든 무력화되었던 오른손잡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10,000명을 처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들이 하지 못했던 80년의 평화를 국가 가운데 안착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운을 남깁니다. 그 에우가 죽고 남자 누가 나타납니까? 삼갈. 그리고 그 삼갈은 무슨 막대기로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건집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왼손은 무엇입니까? 그 왼손을 뒤로 숨기지 말고 뻗으십시오. 아멘. 그건 부끄러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이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멀쩡한데도 믿음의 손을 뻗지 않습니다. 왜요? 대충 이렇게 곡물 바치며 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루 넘기고 살면 되니까. 국가야 독립하든 말든 나는 그래도 이 안에서 어쨌든 넘기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또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이 임합니다. 엄청난 쿠데타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정치적인 반란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볼품없는 그 상징을 동원하셔서 인류를 구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속에 좌우의 날성검에 해당하는 성령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오른손잡이들이 하지 못하는 그 엎드림과 부르짖음을 네가 먼저 하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 한 번에 꽂아야 될 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부터 도전합시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왼손이 이 나라를 살리는 쓸모있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고 기도합시다. 브라질 올림픽이 참 성황리에 끝났는데 여러분 패럴림픽이라고 아십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장애를 가지신 선수들이 나와서 또다시 한번 올림픽을 하는데, 아니 어찌된 영문인지 똑같이 좀 방송해 주면 되는데 대한민국 미디어 언론사들도 별로 주목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한 영역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박태환 선수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난리법석을 튀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금메달을 못 땄어요. 예선에서 다 탈락했어요. 그러자 뭐가 어떻고 막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대한민국 수영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패럴림픽에서 벌어졌어요. 조기성이라고 하는 어린 선수가 여러분 50m, 100m, 200m 3관왕이 됐어요. 별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은 수영을 무지 잘하시나 보죠. 제가 유심히 봤어요. 발을 움직이지 못해요. 출발 사인이 있는 순간 발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팔로만 50m, 100m, 200m를 달리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3관왕이 됐어요.
몸에 장애가 있는지 말도 약간 어눌해요. 그뿐입니까? 육상에서 우리가 메달 딴 적이 있습니까? 올림픽에서. 그런데 그것도 40세가 넘은 아줌마인데 온몸이 뒤틀려 있습니다. 마비로. 그런데 은메달을 2종목에서 땄어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마지막 인터뷰에서 던진 말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꼭 영상을 찾아서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데 그 영역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수영 역사상 세계 종목에서 금메달을 어린 학생이 목에 걸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힘들었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그 움직이지 않은 다리에 팔을 뻗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누가 살렸어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 선수가 국가의 위상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애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왼손을 뻗을 때에 우리 민족이, 여러분의 가문이 새롭게 평온함을 찾고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며 또 준비한